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59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다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뛰어난 능력, 또 아주 좋은 환경, 자질을 갖추고 있어서 저분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분인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다 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제가 주부의 고기 조금 칸을 비워 놓았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약한 부분이 있는 것들 여러 가지 경우를 한번 나중에 집어서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 적어 보았는데 별것 아닌 일에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좀 쉽게 잘 삐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단력이 부족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분별력이 떨어지시는 분, 자존감이 떨어지는 분들, 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에 아주 문제가 있는 분들, 지식이 부족하고 또 어떤 분은 지식은 있으나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야가 넓지 못한 분들, 생각이 깊지 못하신 분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유혹에 잘 넘어가는 분들, 정서가 불안정하신 분들도 많죠. 자가당착의 오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 이런 등등 가지각색의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습니다. 형제들의 그런 약점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짊어지고 가라는 것. 여기 담당하고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대신 내가 짊어진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짊어진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무엇을? 형제의 약점을. 적당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시골 외갓집에 갔었습니다. 아마 그때 가기 시작한 것이 방학 때마다 갔는데 부산에 다 살기 어려우니까 부모님께서 밥값 좀 덜어내려고 저를 시골에 방학 때마다 보내신 것 같아요. 2학년 때 처음으로 아버지 손을 잡고 저 경상북도 청도 산골에 있는 외갓집을 찾아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완행열차였겠죠. 또 시골 버스를 타고 그 높은 고개를, 아슬아슬한 고개를, 두 고개를 넘어서
버스에 내려서 십리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 평지입니까? 꼬보랑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아버지 다 돼가요, 다 돼가요. 조금만 가면 된다. 조금만 가면 되는 길이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고 저의 짐 시골에 가니까 방학 때 있을 거라고 막 온갖 책들 뭐 옷보따리들 뭐 또 시골에 갖고 갈 이것저것 그 많은 보따리들 물론 아버지도 원래 들고 가셨지만 그거 다 받아주시고 저 그 외투까지 막 땀이 막 나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받아서 아버지께서 어쨌든 막 지고 이고 막 그래서 이제 가시고 저는 맨몸으로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어린아들의 약함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이렇게 제가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강한 자에게 주어진 몫이고 사명이고 역할이라는 것이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엇이든지를 불문하고 기억하십시오. 그게 무엇이든지를 불문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좋은 여건과 실력과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넉넉하고 풍족하고 탁월한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사명이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탁월한 환경과 여건 혹은 뭐 실력들 혹은 뭐 이후에 노력해서 갖추어진 것들도 있겠지만 등등등 갖추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는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약한 자들의 약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짊어지라고 지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가치관이고 성경적 세계관이지 않습니까? 내가 뛰어난 환경과 여건과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잘 보이려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얻으려고 애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그런 것들을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많이 주셨다. 그렇게 자랑하고 간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교만하게 되고 우쭐거리게 되어지고 자기만큼 위치에 서지 못한 갖지 못한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깔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남들보다 열악한 환경과 여건과 실력을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것입니다.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가치관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장에서는 덩달아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그런 혜택들을 그런 환경들을 그런 어떤 탁월한 여건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애쓰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거의 30년 가까이 지금 걸어오면서 숱한 교인들을 보면서 이러한 경향 속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저는 몸으로 체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통전적 관점에서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환경과 여건과 실력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평생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뜻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구약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신 사명은 다 다릅니다. 여기에 계신 소수의 무리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믿음이 강한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믿음이 강한 것 요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뛰어난 환경과 여건과 실력을 갖고 있다면 그렇지 못한 지체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보다 뭐 좀 강한 것을 받으셨습니까? 남들보다 뭐 좋은 것을 받으셨습니까? 남들보다 월등한 것을 받으셨습니까? 남들보다 좀 풍족하십니까? 좀 넉넉하십니까?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형제의 약점을 내 약점으로 알고 대신 지고 가야 할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걸 잊지 말아요. 세상에는 강한 자가 판을 칩니다. 있는 자가 판을 치고 똑똑한 자가 판을 칩니다. 권세 있는 자가 판을 치지요. 동물의 세계에만 약육강식의 어떤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도 엄연히 약육강식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정글의 법칙이 존재하죠. 민족과 민족 간에, 국가와 국가 간에. 우리 중국이 잠깐 기침하면 하고 미국이 잠깐 기침하면 우리는 막 꼼짝 못 하잖아요. 대통령이 찾아가서 막 빌어야 합니다. 기업과 기업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약육강식의 법칙, 정글의 법칙이 세상에는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형제의 약점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기억하십시오. 내 것으로 알고, 저 약점이 내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이 그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야 할 형제들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눈을 부라리며 애쓰는 곳이 어디입니까?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행복하지. 그래서 그 믿음의 형제들이 모인 곳에 매일매일 가고 싶고 한시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분들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살았습니다.
자기의 약점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대신 짊어지고 갔으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모인 곳에는 늘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죠. 날마다 모이는 수가 더하더라라고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어떤 행사를 통해서,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시설을 통해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이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덩달아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더하여졌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그런 성숙의 성장의 원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교회의 현실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얼마나 제가 많은 분들을 보았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주를 위해서 헌신과 충성을 다 하시는 분들, 정말 저 참 믿음 좋구나 라고 싶은데 정작 형제의 약점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청년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청년들 막 찬양하며 막 뜨겁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런 찬양은 막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두에서 제발 찾아오다 저에게 막 달라들면서 밤새도록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집 피우면서 막 온 세계를 자기 어깨에 메고 주께 막 올려드리듯이 그렇게 청년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정적인 청년들도 형제의 약점을 자기의 것으로 대신 받아들이고 짊어지고 가는 일은 잘 못해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교사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각계 전투는 잘하는데 각자 자기 교회 목회도 잘하고 현장에 나가서 선교도 잘하는데 선교 사람들도 모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낙심할까 봐 제가 일일이 말 못해드리지만 그 안에 엄연한 정글의 법칙이 있어요. 말도 못합니다. 정말 젊음을 바쳐서 목회를 하고 인생을 걸고 자식들을 이끌고 선교의 현장에 갔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제의 약점을 대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짊어지고 가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아픔입니다. 그만큼 형제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 이 문제의 해법이 무엇일까요? 해법은 간단합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이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이 오늘 본문에 의거한 대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표현한다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신 짊어지고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자가 자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 주보에 적어놨는가 모르겠는데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 이사야 53장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죠. 우리 약함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대신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병, 우리의 절망, 우리의 불가능,
우리의 아픔을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아멘. 그 길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예수님 절규하셨습니다. 그 길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흔쾌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가?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들 다 있으시죠?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구절들이 들어있는데 그 좋아하는 구절들 중에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만큼 멋진 구절 있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가슴 뭉클한 글이지 않습니까? 다들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혈안에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의 기쁨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거창 산골에서 이제 그 간부사 시절을 3년간 보내면서 시골에서 목회했는데 시간이 거기는 많이 있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밑에 아래층에서 거기서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이 구절 앞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다들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을 제가 그때 30대 후반이 있는데 저도 뭐 알만큼 알지 않습니까? 말로는 다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런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 보면 다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결국 살펴보면 자기의 야망 성취를 위하여 라는 뒷배경이 깔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저 자신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렵게 결단하고 처자식을 죽게 맡기고 병든 부모님까지 죽게 맡기고 신대원 들어가고 뭐 이러고 막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때 가만히 돌아보니까 결국 내가 지금 이 목회하는 것도 나의 기쁨을 위하여 설치고 있다는 사실을 제 스스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저는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대하고 성경을 붙잡고 가야 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성경을 바로 접하게 되어지면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상당히 열정적이었고 상당히 업적을 내었고 모두가 귀하게 여기는 젊은 그 시절, 신대원 시절, 강가 시절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본문을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주구장창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세상에서 활동하실 때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활동을 여러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은 당신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쁨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양도하고 포기하셨고 그리고 나아가 고통을 감내하셨죠. 마치 우리 부모님들처럼. 제 아버님이 그 시골 갈 때 제 가방만 들어주고 짐보따리만 들어주고 외투만 들어주셨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자식들, 형제들 키우시기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다 포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좀 보면 저희 아버님은 좀 뭐 하고 싶은 하고 뭐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그야말로 우리 이남 이녀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내어주셨어요. 제가 어머니 산소 앞에 자주 못 가는데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안했어. 미안했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그분을 보러 가는 것이 참 미안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셨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었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죄나 실수나 뭐 어떤 것들을 지적하고 허물을 파고드셨다면, 그래서 심판하셨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대신 짊어지고 가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제가 목회하고 이러고 같이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에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희락,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사랑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도 조금씩 알아가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제대로 알고 있다. 아까 표현대로 한다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정확히 바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 또한 형제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이 은혜에 대한 눈물이 있다면 우리 또한 형제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고 가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은혜 앞에 마음이 녹아내려야 합니다. 이 은혜에 우리의 심령이 사로잡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앞에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될 관문이 무엇일까요? 이 은혜 앞에서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통과해야 될 첫 번째 관문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죄 언제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이 3절의 가사는 미안해서 어머니 산소 자주 못 가는 제 마음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어머니 산소 앞에 가서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고개 쳐들지 못하는, 비교하자면 그런 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게 회복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고 가게 될 때 누리는 혜택들, 유익들이 몇 개 있는데 요거만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영과 육으로 약하여져 있는 부분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조금씩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피폐해져 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약한 부분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하면 그 사람의 피폐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짊어지고 하면 그 사람 영혼이 회복된다니까요. 이게 다시 말하면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이상으로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각자는 다 하는 일들이 다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시는지를 불문하고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이 일에 헌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성교비 좀 많이 내고 전도비 좀 많이 내고 한 번씩 그런 행사 있을 때 이렇게 몸으로 떼온다고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의 약점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대신 받아들이고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할 때에 그때 비로소 죽은 영혼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의 실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죽어가는 영혼 못 살려요, 여러분. 이 공지에 모이는 분들에게 예배 마치고 밥 따뜻하게 제공하고 커피 제공해드리고 친하게 지내고 그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죠. 그의 약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지고 가는 희생과 양보와 포기와 배려가 있을 때 그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고 이를 위하여 부르셨고 우리에게 공부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때부터 예수를 느끼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형제의 약한 부분을 쥐고 갈 때에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데 그 어려운 것을 내가 해보면 그때 비로소 내 가슴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게 된다. 이 느낌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면 그 어려운 것을 순종해보면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느낌. 이 느낌은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경험하고 누려야 할 느낌입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러분이 기쁘시겠죠.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이렇게 돼서 기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누려야 할 매일마다 누려야 할 기쁨 중에 하나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인데 주일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장로님 앞에서 인도하시고 제가 뒤에서 같이 찬양하는데 설교 안 하고 오늘 하루 종일 찬양하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저는 늘 있습니다. 이 찬양하고 같이 나누면서 우리 속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저는 찬양하면서 다 느끼고 눈물이 흐르고 이 기쁨을 오늘 하루 종일 누리고 싶고 내 못하는 이 설교 한다고 또 시간대를 빼서 찬양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 늘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이 공동체 식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이 기쁨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주일 아침마다 찬양할 때 제가 누립니다. 그게 바로 예수께서 내 속에 계시는 것을 내가 누리는 거죠. 여러분 형제의 약한 부분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순간에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께서 살아계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느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세 사람이 이상 모인 곳에 한마음 되기 참 어렵죠. 그렇죠? 어디든 가보면 다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형제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고 내 것으로 알고 붙잡고 가게 되면 거짓말처럼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 보세요.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부부가 서로 약한 부분을, 약점을 내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기로 서로 약속, 작정하고 걸어가면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기 시작하면 하나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안 되는 이유는 이거 안 하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태풍이 불어도 그 하나 된 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인데 태풍이 불어지친다고 이것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법칙대로 서 있으면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든 통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가정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또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이 각자가 속한 여러 가지 삶의 현장인데 거기서 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실천해 보십시오. 이상하게 뭔가 하나가 되어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넉넉히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제의 약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려면 내가 뭔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뭔가 양보해야 되고 손해보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기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내 인생은 뭐냐 이게. 이러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고갈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자라는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13절입니다. 오늘 다 안 읽었죠? 길어서 안 읽었는데 13절에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 구절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아멘. 내가 포기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형제의 기쁨을 위하여 내 기쁨을 양보했는데 양보한 그 기쁨을 주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차고 흘러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구절도 있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죠.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누가복음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형제를 위하여 내 것으로 쏟아붓고 나면 그 빈자리를 주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두어 달 전부터 제가 예전에 울산에서 부목사 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저하고 동갑내기 여집사님, 이제 군사님이신 건데 남편이 어디 울산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시고 하는데 이제 은퇴하셨는데 다른 이렇게 좀 장난을 쳐서 퇴직금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이 은퇴했습니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안 그렇습니까? 아직 우리 이 나이에 장가 안 간 아들도 있고. 근데 이분이 한 두어 달 전부터인가 우리 거리투기 교회로 10만 원씩 매달 10만 원씩 후원금을 보내주셔요. 어저께인가 밤에도 보니까 통장으로 교회 통장으로 들어와 이제 교회 통장으로 들어와도 제 문자에 찍히니까 이분이 보내주신 10만 원은 제가 볼 때는 그 다른 분의 1,000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보내주신 제가 이분한테 후원금 좀 주세요 말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연락을 한번 했습니다. 그냥 내가 개척하게 됐는데 기도의 후원자가 되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분은 돈으로 후원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아예 제가 후원 그런 거 후원해달 말조차 하지 않았고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한 번 보내주고 말 줄 알았어요. 지금 몇 달째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문자로 보내준 권사님, 언제든지 어려우시면 안 보내도 됩니다. 절대 여기 얽매이면 편하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보내줍니다. 그분이 그렇게 보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어린 여건 가운데 여기 이렇게 헌금하고 또 주께서 그에게 차고 흘러 누르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보내주시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마땅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앞에 부사, 이게 이제 못 보죠. 이게 부사지요. 마땅히라는 부사가 있어요. 마땅히 뭡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든지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요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까지 열심히 걸어왔지만 앞으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지체들의 약점을 내 것으로 알고 담당하는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거르터기 교회가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오든지 간에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잘한다고 경험하겠습니까? 찬양만 잘한다고 경험하겠습니까? 점심 식사가 맛있다고 경험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약점을 내 것으로 알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래서 대신 짊어지고 가는 실전적 삶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찬양, 찬송가에 우리 찬송가 있죠. 우리 보는 찬송가 143장, 우리 찬양이지 말고 이 찬송가 있죠. 찬송가 143장인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143장입니다.
메모해 놓으신 거 보셔도 됩니다.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서 회개하실 거 회개하시고 결단하실 거 결단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의 연약한 것을 내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대신 짊어지고 하는 놀라운 그런 흔적들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주제들을 이 언덕에 보내어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절구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나누게 되어주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하고 받아들이고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은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 희생의 삶을 살고 충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돌아볼 때에 형제의 약점을 내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일에 우리가 많이 실패하였고 또 부끄러움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주여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가슴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시며 당신의 기쁨을 포기하시고 양보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붙잡는 가운데 우리도 형제들의 지체들의 내 가족들의 약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걸어가는 실전적 삶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며 내가 예수를 느끼며 내 일생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복을 누리고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일생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 성경적인 약속들, 이 성경의 법칙들이 준행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귀가 즐겁게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종의 인생을 기하시고 종의 일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고 내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는 마귀의 가락한 유혹의 세력들을 이해하여 주옵소서. 이런 유혹들 예수의 이름으로 더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고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여기까지 걸어왔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각자의 신앙이 참 연약한 것을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고함치면서 설교하지만 제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리 또 그렇듯이 공동체의 권속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성경이 제시하는 것을 바로 알고 온전히 믿음이 서가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비바람이 불고 어떤 태풍이 몰아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붙잡고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서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이 그렇게 서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를 알아여 주시고 주일마다 예배드리며 주님을 알아가며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그래도 부족하지만 기도의 무릎으로 날아가며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성경의 교제를 나누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면밀히 돌아볼 때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미비하고 부족하고 초라한지 주여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나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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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정확한 하나님,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성경이 제시하는 분명한 신앙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붙어도 어떤 태풍이 불어도 떨리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주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셨사니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의 선물을 더욱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간절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공체 모든 군석들 다 하게 하시고 한 영혼도 외면하지 마옵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적인 신앙의 성품이 성숙하고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를 통하여 어떤 순간에 누구 앞에서도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영광의 날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오늘 1월 셋째 주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구전 날씨 가운데서도 멀리서 가까이서 이 언덕에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내주시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돌리며 당신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옵시며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제시하는 아름다운 은혜와 복과 평강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가로막는 더러운 사탄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더 물리쳐 주옵소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곳에 모인 무리 한 영혼도 외면하지 마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의 흔적을 닮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이 제시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걸어왔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형제의 약점을 내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대신 짊어지고 가는 일에 우리가 참 소홀하였고 열심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형제의 약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이르러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 그러한 공동체로 서게 하시고 그래서 이 골짜기에 이 울타리 안에 모여드는 사람들마다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시며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헌금해주는 귀한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와 위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또 이렇게 정해진 날마다 이곳에 와서 함께 우리와 예배드리며 스스로 주 안에서 격려하며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이 믿음의 지체들 기억하시고 이들이 오고 가는 걸음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걸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며 피차간의 아름다운 그절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세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형제의 약점을 내 것으로 알고 내가 대신 받아들이고 내가 짊어지고 가는 가운데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열방에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혜 우리가 평생 누리게 하시며 유의 교제를 통하여서도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피차 위로